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로 유명하신 분. 한국에 누구로 비교할 수 있을까? 하용조 목사님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느냐, 주님께서.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내가 너를 끔찍히 여기는 줄을 너는 아느냐.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끔찍히 여긴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가시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익숙한 음성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마귀의 음성 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 아니야?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돌보시는 것보다 나를 더 끔찍히 생각하신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건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천지 만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 3개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말씀으로 증명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운전이 끝나기 전에 성경 말씀 3구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3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을 읽기 전에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탈무드 얘기를 하나 할게요. 탈무드에서 어떤 사람이 탈무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자, 퀴즈.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모든 계명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자면 뭐예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탈무드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결국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시키지 마라. 여기서 이제 성경하고 뭔가 좀 느낌은 다르죠. 확실히 탈무드는 탈무드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떤 탈무드의 한 얘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남한테 뭘 시키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위선적인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당신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먼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동사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여. 나 형제 사랑하는데? 이 뜻이 아니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요, 내가 5개를 주면은 3개밖에 안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경 써가지고 저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봤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콧방귀만 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난 저 사람 사랑해요. 나는 모르는 척 안 하거든요. 그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너를 사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며 먼저 우애하며 먼저 존경하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존, 나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처음 난 열매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 잘 보거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먼저 존중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먼저 존중했다. 여기서요, 원어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2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devot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Be devoted to one another. devote라고 하는 말은요,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너가 저 형제, 네 친구에게 헌신해라. 먼저 헌신해라. 그리고 2번째 단어가 give preference. 우선권을 주어라. preference는 우선권이란 얘기예요. 너가 네 친구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어라.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딴 걸 선택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슬퍼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선권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헌신했구나. devote, 헌신했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존중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셨구나. 주님, 말씀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더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내가 내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보살피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끔찍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말씀으로 증거해달라고 했을 때 나오는 2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주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냐? 너냐? 나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십자가에 내가 달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살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정말 주님이 달리신 거군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돌보시는 거군요. 주님, 한 구절 더 남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얘기는요, more important라는 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지 않는 거 우리한테 안 시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뜻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예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것보다 우리를 더 보살피시고 더 끔찍히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폭포수 같은 사랑이에요. 모든 말씀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병이 왜 들었을까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아프지?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요새 말씀을 안 읽었구나. 내가 요새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사업을 하다가 안 돼요. 내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 자기 자신보다도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자, 또 하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아싸, 오늘서부터 내 마음껏 살아가야지. 한 장 걸치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어디 가서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뭐라고 써 있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막 죄지어도 돼? 아,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일이 뭔가 잘못됐어. 내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 그러지, 다니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죽었을 경우, 예수님 안 믿고 죽었을 경우,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신다. 그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내가 믿어야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삶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사단이 주는 왜곡적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했을 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심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요, 형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만약에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얘야 이 맛 좀 봐라, 너 내 말 안 들었지? 에너지 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얘야 나에게서 또 네가 떠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다시 너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야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일이 잘 되면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떠한 분, 이름이나 이런 건 밝히지는 않지만 참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하루에도 막 몇십만 원씩 빚을 갚아야 되고 빚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1년 가까이를 목사님, 제 상황만 해결만 되면 이 조금이라도 해결만 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지, 받는 거죠. 저분이 이게 자기가 상황이 호전이 되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겠다는 얘기구나. 그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마음은 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1년을 통화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나아지면 정말로 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진짜 조금 낮았어요.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00만 원 갚아야 될 게 이제 한 달에 50만 원으로 줄은 것 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통화를 하는데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금 나아졌다고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사실 그분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저도 지금 개척교회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 되면 또 내 잘난 맛에 목회하려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거는 주님, 내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인이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내가 변치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차라리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더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잘 보면 모든 병이 다 죄랑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수의 병은 그 사람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너가 병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네가 다시 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병 고친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로 온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들어갈 때는 급하지만 나올 때는 나 좀 내버려둬요, 병 고쳐줬으면 됐지. 이게 인간의 10명 중에 9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사와 이적이 행해지면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에 11조 10%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90%는요 자기 병이, 문둥병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만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잠깐만요. 5절에 보면 꾸지람을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낙심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낙심하지는 말아라.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계속 그런 문자를 보내는 분이 계세요. 아무래도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된 것 같아요. 내 죄악된 이 몸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연약함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 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난 벌써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난 지금 벌써 지옥에 가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래서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징계는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끌고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계속 읽을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다가 밑줄 쫙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진리 위에 항상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은요, 우울증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다리에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나거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로마서 5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앞에 우선순위는 다 드렸고 죄를 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연단, 훈련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 없이 왕이 됐던 사람이 사울이고 15년 동안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연단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때 더 큰 영화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이분은 몇 년 가까이를 때로는 10대 아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구출하려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자는 애들을 또 데리고 와서 씻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요 그 애들이요 목사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요 옷을 다 훔쳐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 반바지 입고 러닝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했대요. 옷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나가던 애 또 붙들어가지고 씻겨주고 막 먹여주고 해가지고 재워주고 했는데요. 자기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 있었대요. 눈 뜨고. 진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애가 나가면서 자기 지갑을 옷에서 빼내더래요. 자기 지갑을 옷에서 빼내가지고 거기서 지갑 채웠나 돈을 다 뺐나 가버리더랍니다. 그러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저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분을 얘기를 저는 못합니다. 저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사람 신발 벗어주고요. 맨발로 그냥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또 옷 벗어주고 맨발로 그냥 교회로 또 돌아오고. 그거를 몇 년을 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애들 먹이고 배신당하고 이걸 몇 년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동생이 또 하도 이 오빠가 힘드니까 옷을 좋은 걸 하나 사줬대요. 오빠 좀 옷 좀 입고 살아. 자기 동생으로부터 받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200만 원짜리 코트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한번 입어보자 하고 딱 입어봤는데 그렇게 따뜻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따뜻한 코트가 다 있구나.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술쨈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옷이 너무 추워 보이더래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주님!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렸어요. 입고 딱 교회를 나왔는데 하필은 그분이 계실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줬는데 할아버지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걸 다 옷을 입혀주셨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추우니까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13년 만인가 듣는 음성. 아들아, 너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더니 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 예배는 설교 시간이 따로 할 수가 없대요. 이 애들이 막 목사님 이거 나 얼마 좀 줘요. 이런 애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려니 그게 됩니까? 어떤 애는 와가지고 아저씨 여기 담배 한 번 있어? 뭐 이런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 몇 곡 부른 다음에 옆에 앉아가지고 야 오늘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본인의 설교래요. 그리고 냄새도 구질구질하고 막 침 땡땡 뱉고 이러는데 일반인이 왔다가는요 그냥 가버린대요. 부흥이 될 수가 없대요. 일반인이 누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에 한 사람이 들어오더랍니다. 저 사람 들어왔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미리 설교 좀 준비해 놓을걸.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또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시더래요. 그리고 희한하게 자기가 설교도 변한 것도 없고 뭣도 변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울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중간에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나 보다. 그 다음 주가 됐더니 그분이 한 분을 데리고 오시더랍니다.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가 꽉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냥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되면은 한 3년 가까이는 성도들이 와야 차겠구나. 근데 거기를 2달 반 만에 다 차버렸대요.
박보영 목사님의 연단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기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기학 씨는 오리털 점퍼를 만드신 분인데 큰 기업들이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루길 꺼려하는 오리털을 이분은 만졌어요. 그래서 오리털 점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수출해서 회사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지요. 그러나 섬유 쿼터 제도라는 게 있대요. 이 섬유 쿼터 제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의류의 양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방글라데시에 폭풍우하고 해일이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이 바닷물에 잠겨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30만 벌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30만 벌. 한 벌에 만약에 10만 원이다 이렇게만 해도 계산이 안 되죠? 공장은 물과 흙으로 잠겨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자신이 정말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폭풍우와 해일이 휩쓸고 간 다음에 이 방글라데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오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난날 저의 힘만으로 살아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자연의 힘 앞에 모래성처럼 쓰러지는 회사를 보았습니다. 저의 교만함과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3일 금식을 마치자 뭔가 마음에 주님으로부터는 응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신력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와서 방글라데시로 찾아갔습니다. 해일과 마을은 역시 공장, 이 모든 것은 폐허가 되었는데 그때 참 놀란 거는요.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자세들이 바로 놀라웠습니다. 이때 공장 직원들이 사장님,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이 공장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은 현지 직원들이 있었다는 거. 오히려 오너는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현지 직원들은 공장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공장을 쓸고 닦고 기계는 다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생산을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한 달 반 만에 모든 공장이 다 복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인지 주문 취소율도 3%밖에 안 됐습니다. 97%는 계속 그냥 딜레이가 돼도 연기가 돼도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택배 한 이틀만 늦어져도 전화하잖아요. 안 와요 왜? 몇 달이 딜레이가 되는데도 취소를 안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홍수가 나더라도요 괜찮을 정도로 다시 공장을 높이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기학 씨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겸손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이 공장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기도하며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1997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 제조 판매 자격을 획득하고 생산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무역이라고 하는 성기학 씨의 회사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를 통해서 한국의 아웃도어 열풍을 일으켰고 전 세계 노스페이스 물량의 40%를 생산해서 1년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1조 4천억 원. 현재 성기학 씨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10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1천억 원 상당의 구호 몰자를 기증하며 지금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기학 씨에게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는 기도원에 들어갔고 기도원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업했던 것, 또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지금도 노스페이스 유명한 회사의 40%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은 나의 불행으로 여기고 낙심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회개케 하시고 또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큰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